인생에 관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인생은 세옹지마와 같다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세옹지마, 고사성어인데,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말을 기르면서 말을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 말이 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중국 변방에 있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오랑캐 나라 땅에 가버리니, 이거 자기 나라에 말이 도망가면 수소문하여 찾아다닐 수도 있는데, 이 외국 땅으로 가보니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마음 아파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몇 날이 지나서 이 말이 돌아왔는데, 이 말이 저절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말 혼자 온 게 아니고 오랑캐 나라에 좋은 말을 이렇게 친구 삼아가지고 말 한 마리 더 데리고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또 멋진 말이 생기니까 이 아들이 이 말을 너무 좋아해서 그 말을 타고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서 이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럭쩔럭 절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늙은이가 참 낙담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러면서 차라리 말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 때문에 우리 아들 멀쩡하던 다리 부러졌네, 이러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랑캐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랑캐가 이 중국 땅으로 막 쳐져오니까, 그래서 마을에 있던 젊은이들은 다 징집이 징병이 돼가지고 전쟁터로 가서 10명 중에 9명은 다 죽었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전쟁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 청년들 다 죽었는데 이 청년은 죽지 않고 살아서 있으니 이 아버지가 기뻐하였다는 고사성어,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성어의 내용은 인생사가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말해주고 인생의 앞날을 참으로 알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고사성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내 인생이,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참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그 인생을, 자기의 삶을 평가할 때 늘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안경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내 인생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데 대하여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고 당신의 삶은 엉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평가하면 내 인생이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낙담하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대학 수능에 실패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못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고,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고, 여러분이 또 질병이 걸려서 몸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귀한 인생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염려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코람데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코람데오는 이제 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비교하고 나는 1등이다 최고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표대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있고 재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인생 종말에 아이고 잘못 살았네, 헛되게 살았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잘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잘 살고 그렇게 논밭도 있고 잘 살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가보지도 못하는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 그 약 1000km나 되는 먼 길 외국 땅에, 타국 땅에 그렇게 나그네 삶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왜 그렇게 물설고 낯선 땅, 사람도 알지 못하고 땅도 없고 그렇게 힘든 곳에 당신이 왜 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고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면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 있던 그 모세는 이제 쫓겨났습니다. 애굽의 왕궁에 있다가 살인죄로 이렇게 수배당하여 도망하고 범죄자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모래 폭풍이 불고 사나운 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 사막에, 전에는 잘 먹고 잘 입고 도시에서 왕자로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지금은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게 살아가는 게 고생이고 불편하고, 우울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애굽 왕의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황당하죠. 내가 어떻게 내 혼자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며, 바로 왕 앞에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변명을 많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고 또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여 이제 도저히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상상하지
일들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간 자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삶이 잘 먹고 잘 살며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그의 농사를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그때 어떤 해는 농사 잘 되기도 하고 어떤 해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상주의 감을 예로 들면 어떤 해는 기온이 너무 낮아서 감 수확이 떨어져서 엉망진창 돈을 1억이나 투자했는데 빚이 막 5천만 원 이렇게 빚지기도 하고 수억 빚지는 이런 일도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그의 햇빛도 좋고 태풍도 오지 않고 이렇게 농사하기에 좋은 그런 이제 온도 계절이 되어서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이제 창고가 없어서 어떡하지 걱정했습니다. 집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원래 농사가 잘 됐는데 아이고 저 곡식들을 어디에 샀지 이러면서 창고 없는 걸 걱정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너는 이제 창고가 없으므로 염려하는데 그러나 이제 만약에 오늘 당신이 죽으면 그 창고에 가득한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재산도 많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자는 실패한 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부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지만은 거지 나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똑같이 죽었을 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들어갔지만 이 부자는 뜨거운 지옥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 인생을 평가하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돌아볼 텐데 욥기서의 내용은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재난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욥은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아주 하나님도 욥의 삶을 보시고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사단아 내가 온 땅에 두루다녔는데 욥을 한번 봐라. 욥이 얼마나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고 나의 말에 잘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도 욥을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삶 가운데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재산이
부자였는데 다 탈취가 되어집니다. 욥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 암낙이 500마리 이렇게 많았는데 어느 날 서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탈취해가고 종을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 뒤에는 또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낙타를 탈취하고 종을 죽이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이제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이렇게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을 침해 그 집이 무너져 그 자녀들이 다 죽었다. 아들 7, 딸 3이 다 죽는 이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너무너무 슬펐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니 또 이제 사단이 가서 이 욥을 쳐서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가득하여 건강을 잃게 하였습니다. 전에는 건강하였는데 이렇게 살이 빠지고 힘도 없고 집에 앉아서 얼굴 색깔이 전에는 뽀얀 우윳빛처럼 뽀였는데 지금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그래서 힘도 없고 낙담 가운데 욥이 있으면서 욥이 제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뻑뻑 끓고 있는 이런 이제 비참한 그런 이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나에게 관계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백을 하며 이렇게 욥은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 소문을 욥의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부스 사람 엘리우, 이들이 와서 이제 욥을 멀리서 와서 이제 친구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위로를 합니다. 친구를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엘리바스가 이제 위로하기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래서 욥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욥을 평가합니다. 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서 남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또 욥기 22장에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병리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않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욥의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나왔습니다. 빌닷도 이제 욥기 8장에 내 자녀들이 죽게 덕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그래서 자녀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이라 악인으로 욥을 평가했습니다. 욥기서 25장에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야. 그래서 너는 구더기처럼
더러운 인생, 죄악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재앙이 찾아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나와서 욥의 이런 어려움을 평가하는데 욥기 11장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예, 내가 불의하여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욥기 20장에는 소발이 또 말하기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피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사람이니라. 또 역시 죄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도 34장에 평하기를 그가 그 제위의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는 역시 이제 욥 자신을 의롭다 하는 그것을 향하여 책망하고 너도 역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친구 4명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다 나와서 욥의 그 삶의 사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하고 답답하게 평가하기를 너의 삶 가운데 재산의 손실, 자녀의 손실, 또 건강을 잃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고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이 왔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네가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본문의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욥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허락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욥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인생 해석, 사람의 평가에 너무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하느냐,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신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의 그 평가가 합당하지 못하다, 틀렸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 그 욥기서에 하마가 등장합니다. 하마를 보라. 그 하마를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 하마는 육지에도 살고 물속에도 살고 홍수가 나도 이 하마는 걱정이 없고 이런 이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악어는 창으로 던져도 이 악어가 죽지 않고 이 악어 껍질이 얼마나 질기고 단단한지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조의 신비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바닷속의 물고기, 땅의 짐승, 땅의 나무들, 땅의 채소들, 야생화, 꽃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신묘막측하다. 예. 그래서 사람이 똑똑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병원이, 수많은 대형 병원이 있고, 의료 기술이 발달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그 몸을 건강케 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약을 투약하고, 그렇게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기운을 주셔야 회복이 되고, 암을 이기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듯이, 예,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야 그 사람이 살아나고, 예, 그러하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신비입니다. 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자체도 신비하고 모든 것이 신비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1 더하기 2는 3이다. 인생을 너무나 그렇게 쉽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선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노래하며 희망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욥기 28장에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권고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고치예요 악을 떠남이 명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어쨌든 나는 현재 나의 이 모든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심과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욥기의 핵심적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여,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생생하게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보다 더 깊고 더 크고 놀랍고 광대하게 하나님을 더 누리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더 욥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이 오고 또 오히려 예수 잘 믿는 나에게 더 큰 시련과 더 큰 재앙과 더 큰 슬픔과 아픔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고난은 이제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고난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내 삶에 유익하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더 잘하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풍요로운 인생의 삶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이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승군같이 주께 나오리다. 이런 표현이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주어질 유익을 기대하며 그렇게 고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예, 그래서 참
뭐 일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처한 지금 환경의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하는 게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자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지혜가 얕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였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환경을, 그 삶을 평가하고 그런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재앙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